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습니다. 고기만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때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금한 고기, 특히 돼지고기 이런 고기를 먹게 되면 구약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또 고기를 먹으면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 자, 이 부류의 사람, 여기를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에 해당되는 사람은 야, 그게 옛날 구약에 얘기했던 그 내용은 그건 율법에 묶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그 음식이 구약의 음식법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어 라는 게 이제 A 입장입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B 입장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야, 넌 어떻게 믿음이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나 이제 또 B 입장에서는 A를 바라보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A, 믿음이 별로 안 좋다는 B가 부딪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뭐라 그래요, 옆에서?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주 복습에 했죠? 지난번에 먹는 자나 못 먹는 자나 다 받아줘라, 수용해라. 이게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먹고 안 믿고 네 믿음이 좋으냐 내 믿음이 좋으냐 이럴 문제보다 더 우선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그 믿음 그 상태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그 수용하고 받아준다는 건 일단 인정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복습과 관련해서 질문 던집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주 행색이 남루합니다. 보아하니 옷도 아주 꾀죄죄하고 또 더군다나 몸에서 냄새도 나기 시작을 해요. 얼굴이나 머리는 한 달 정도는 씻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저분한 사람이 코가 빨개져가지고서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냄새나. 저리 가. 교회 오는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라? 받아줘라. 받아줘야 돼요. 받아준다는 게 뭐예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이 입각해서 세 번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의 문제예요, 날.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 평일날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주일날은 뭐 사먹어도 안 되고, 오락해도 안 되고, 축구해도 안 되고, 탁구 쳐도 안 되고, 바둑도도 안 되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이제 이게 A. 근데 B는, 아니, 주일이나 평일이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모처럼 그 안식일 주일날 식시간이 생겨서 그때 좀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니까 문제지. 그게 믿음이냐 그게. 이 사람은 당신이 지금 율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과 평일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일은 거룩한 날, 안식일은 거룩한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이제 그걸 부딪히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세요. 시작. 자, 자꾸 시키는 게, 지금 우리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아직 이런 표정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둘 다 받아주는 게 우선입니다. 수용해야 돼요.
수용한다는 게 뭐라고요? 인정해줘라, 존중해줘라, 사랑해라. 이게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왜 지난 시간에 설교했으면 됐지 뭐 오늘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좋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딱 부딪혔어요. 그게 뭐예요? 비판의 문제예요.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딱 걸린다. 자, 복습 차원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좀 보겠어요.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는 건 받아줘라, 수용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문제가 생겼죠.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자들이에요. 4절에 하인을 비판하지 마라. 남의 하인을 하인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날의 문제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은요, 18절 말씀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나 죽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에게 문제가. 10절로 넘어가면 10절에 거기에 접속사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비판적 거부, 비판하면서 거부하느냐? 왜 상대방에게 X표를 자꾸 치느냐?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없어져야 돼. 왜 비판적 거부를 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문제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형제를 비판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형제를 업신여기더라 안 여기더라?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좋은 거냐? 이게 다시 돌아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만큼 너와 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충만한 것 못지않게 그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거부하고 엑스포 치고 밀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 신앙의 문제를 지금 상대와 인간관계 문제에서 상대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로마서 14장 있잖아요. 14장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16장의 한 장을 아예 할애를 해서 지금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적 거부하지 말아라. 비판적 거부하지 말. 왜 이거를 로마서 14장에서 한 장에 걸쳐 얘기를 했냐 하면 인류가 존속하는 한 역사를 막론하고 모든 이 역사의 이 상황, 모든 상황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빠지기 쉽고 넘어가기 힘든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을 거부하는 행동들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냐면 나의 믿음의 잣대,
내 믿음의 잣대, 내 믿음의 생각,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면서 넌 틀렸어, 너는 낙제야,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문제가 많아 이러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거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다. 건강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도 기본이 뭐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없는 이 비판적 거부는 문제가 많다. 오늘 내용이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 내용이 지금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자, 어떻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냐면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 말하면 비판적 거부, 비판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조심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비판하면서 거부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부딪힐 것, 너랑 나랑 부딪힐 만한 것, 너랑 나랑 이야기 속에 거칠 만한 것, 걸려 넘어질 만한 것, 이런 거를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걸림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싸움거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탁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말,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해라. 그 형제 앞에 그런 거 두지 않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부딪힐 만한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지고 상처 입고 멀어지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을 하는데 분명한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거는 모든 것이지만 특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스스로 속된 게 없다는 건 그 자체가 속된 게 없습니다. 속되다는 게 unclean, 불결한 거야. 자체가 불결한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게 속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불결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사람 눈에 불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눈이 불결하니까 불결하게 보는 거예요. 당신의 눈이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눈이 빨가네. 그러니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구절절이 왜 비판을 하면 안 되는지 이제 15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비판이 안 좋은 이유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 보시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너의 믿음의 잣대로 그런 뜻이죠. 음식 문제가 믿음의 잣대로서 얘기하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 형제를 근심하게 해요. 그건 이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네 믿음이 옳으냐 내 믿음이 옳으냐, 네 믿음이 정상이냐 내 믿음이 정상이냐, 이거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가 근심합니까? 형제가 상처를 입습니까? 형제가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행하는 게 100번 중요하다. 때로는 정당한 비판, 정당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행하는 이 기본이 놓쳐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라면, 뜨거운 사랑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낫다. 형제에게 근심하게 되면 그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뒷얘기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너는 너의 그 얄팍한 믿음으로 그 형제를 죽게 한다는 거야. 주님은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저 사람 살리려고. 근데 너는 너의 믿음의 잣대로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냄새나는 그 영혼 살리려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은 그 형제인데, 옷이 남루하다고, 들고 오는 성경책이 찢어져 있다고, 아니 좀 냄새가 난다고 그 형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망하게, 그렇게 죽게 배척하고 밀어내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 음식 문제 바꿔 얘기하면 그 너희의 그 믿음의 그 도토리 기재기식의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건 아니다. 넌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안 좋은 건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비판이 안 좋은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뭐냐면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믿음,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너의 자유,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구원, 너가 행했던 모든 선행, 헌신, 충성 다 들어가겠죠. 이 모든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왜 나의 이 좋은 믿음이 비방을 받을까요? 왜 나의 이 주 안에 누리는 자유가 비방을 받을까요? 왜 나의 구원이 비방을 받을까요? 왜 나의 선행이 비방을 받을까요? 왜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비방을 받을까요? 비판함으로,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김으로, 상대방을 거부함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줌으로, 그 비판이 너의 믿음이 비방받게 하고 너의 자유가 비방받게 하고 너의 구원이, 심지어 너가 그동안 쌓았던 선행이, 죽게 죽도록 충성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비방받아요. 좋은 믿음 같지만 비방거리가 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드탑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진리가 버림받게 되고 그리스도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너의 그 태도 때문에, 그 비방하는, 그 비판하는 그 태도 때문에 진리도 그리스도도 거부당해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비판이 안 좋은 이유는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기 때문이죠. 비판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비판적 거부예요. 이 비판적 거부가 안 좋은 이유는요, 세 번째가요, 보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17절에도 접속사가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걸 왜 다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먹니, 뭘 안 먹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니 안 지키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진수. 신앙의 진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는,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 살아가는 도덕적인 의로움이에요. 도덕적인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평강은 평안인데 이 평강과 평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에이렌의 그 평안 샬롬을 가진 자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화평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졌는가? 그 평강을 가진 자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화평케 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이게 우리의 초점인 거예요. 희락이라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희락이라는 기쁨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가진 자가,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사람과의 사귐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일차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한 게 계속 11장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게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이 관계의 형성은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가진 자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한 자가 사람과의 화평 속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소유한 자가 사람과의 관계, 사귐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 이 신앙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동반되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진수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도토리 키재기, 신앙 문제, 이거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상처를 주는 행위는 아주 낭비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맞지 않아요. 배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비방하는 시간에, 업신여기는 시간에 그 상처 주는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화평하게,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며 그리고 어떻게 기쁨의 관계를 누릴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안 좋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이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판이 또 안 좋은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비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화목한 관계를. 비판의 관계가 아닙니다. 비판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는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인정을 받는 이야기가 대조적인 게 16절에 말했던 비방을 받지 않는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상처 주고 이러는 거는요, 인정받지 못해요. 비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이거죠. 물론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정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왜 우리가 이 비판이 안 좋으냐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힘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판은 우리가 힘쓸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힘쓸 일이 뭐예요?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눈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고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 잘못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흠집내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상처 주고 싸울 것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이게 우리가 힘쓸 일이에요. 여기 덕을 세우는이라는 그 세운다는 단어가 이게 건축에 있어서 집을 짓다, 건설하다, 굳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어야 할 거, 우리가 건설해야 될 거,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뭐냐면 화평과 덕입니다. 화평과 덕. 여기에 힘써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성숙해가는 성화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이 사회에서 찾고 있고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오늘 안 믿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찾고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버드 대학 직업보도국에서 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 조사를 했는데 그 두 번 조사에 공통된 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 성경에만 충실하면 말이에요. 성경에만 충실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하는 게 뭐냐?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은혜롭게 한다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 주변이 따뜻해요. 그 사람 주변은 포근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기대고 싶고 눕고 싶고, 왜? 따뜻해요. 그 사람 주변은 따뜻해요. 그러면 주변은 포근해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트러블 메이커는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가시가 돋쳐 있어요. 옆으로 가려고 해도 찔립니다. 아파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라 말해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합니까? 덕을 세웁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덕스러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망치게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는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람은요,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비판적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요. 고통스럽게 찢어내요. 비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화평, 덕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화평을 추구하고 얼마나 덕스러운가, 이거를 그 사람의 인품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대인관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는 화평함과 덕스러움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관계의 실상과 인격의 실상은 화평과 덕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걸 사모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모든 것을 뭐를 세우게 하여 하라? 덕을 세우게. 너희가 모일 때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어요. 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된다. 서로의 관계 속에 그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덕스러운 사람이 100번, 1000번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주가 덕을 이기면 안 돼요. 덕스러움 재주를 이겨야 되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추구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러니 비판적 거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옳지 않다. 그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힘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판적 거부가 안 좋은 거는요, 20절에 보면은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비판적 거부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어요? 사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왠지 상업적인 느낌이 들죠?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이 비판적 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혹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가끔 좀 전에 얘기했던 음식 문제, 절개 문제, 초라한 하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종 거론되어지면서 교회에서 거부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하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습으로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립니까? 제가 심한 표현 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그 비판적 거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 사탄의 배후에서 낄낄대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고기 안 먹는 게 낫고요, 포도주 안 마시는 게 나아요. 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좋아요. 꺼리끼게 한다는 건 형제에게 상처가 된다든지, 형제를 무너지게 한다든지, 상대가 떠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건 그건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말고 포도주 안 마시면 안 마셔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아름다움인가요? 무엇이 아름다움이에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멋은 어디에 있나? 야, 저 사람 멋지다. 사람이 그 아름다움, 야, 참 아름답다.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예쁘다. 걔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떤 복장으로, 어떤 액세서리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느냐가 아니죠.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않는 자. 그가 아름다운 자요. 그게 멋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꺼리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 상대를 꺼리끼게 한다는 건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해요. 시험 들게 해요. 상대로 하여금 아픔을 주는 거야.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할까 말까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라, 뭐 주관도 없이 주체성도 없이 살아라,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진짜 강한 자, 진짜 높은 자,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뛰어난 실력자일수록 허리를 굽힐 수가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네가 이걸 소화를 못하는구나. 네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낮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하게 성장된 사람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야, 너는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돼?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사람은 어설픈 성장이에요. 그러나 월등히 성장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줘요. 내려와서 눈높이로 일단 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죠. 가하다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죠.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람들에게 이게 덕이 될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가 될까? 이거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게 유익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가하지 모든 게 덕을 세우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허구한 날 이렇게 술잔을 들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술, 딱 막걸리 딱 한 잔. 아니면 고급 위스키 딱 들고서 말이죠. 교회에 목양실을 딱 왔어요. 그러면 술 딱 먹고 무슨 일 오셨나요? 이렇게. 이거 찬성하시는 분. 나 목사님 그런 거 찬성한다. 아니면 목사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들었으니까 제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덕을 세우지 않아요.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움이에요. 두 사람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안 하겠어요. 꺼리끼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움이에요. 희성숙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비판, 상처 주는 것, 상대들을 향하여서 배척하는 것, 상대를 방황하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시험 들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두 분이 저는 목사님 돼지고기 먹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네. 어떻게 돈가스를 드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족발을 드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쌈을 드실 수가 있나요? 레위기 11장에 그 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드시나요?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저도. 제가 돼지고기 무척 좋아하지만 안 먹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저와 여러분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2절 말씀도 보세요. 왜 이게 비판이 안 좋은 거냐면 있잖아요. 그 비판이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해요. 여기 22절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하면서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자로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자기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정죄될 수도 있어요.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 즉 믿음이 약한 자겠죠. 그 사람들도 정죄가 되죠. 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다고 인정되고 통용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걸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비판적 거부를 하지 말아라. 상대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상대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아랫사람을 향하여 X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X표 치지 말아라. 부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에서는요, 대단히 어려워요. 왜? 뭔가 바른 얘기는 해줘야 되겠고 뭔가 진리는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 대한 거부가 생겨요. 사람을 X표 치는 거예요.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제가 이게 한국을 자꾸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보통 외국 사람들은요, 이거는 구분이 잘 되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받아준과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꼼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인격을 구분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사람을 거부하고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 죽일 사람, 버릴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간다면요, 그 비판 그거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
존중과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그 비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비난받고 비방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신앙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게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비판적 거부는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 비판적 거부는 나의 선한 것을 비방받게 한다. 비판적 거부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위배된다. 비판적 거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비판적 거부는 우리가 힘쓸 일이 아니다. 비판적 거부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비판적 거부는 자기를 정지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십시다.